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낙심은 심장이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떨어질 낙자죠. 그리고 또 마음 심자입니다. 영어로도 lose heart라 그랬습니다. 심장이 있어야 될 자리, 마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힘이 빠지다, 점점 약해지다의 뜻인 에그카케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쨌든 그 기본 뜻은 마음이 약해져서 힘이 쭉 빠진 상태, 그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낙심의 예를 보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 크고 장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싸워 이길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적하여 말하기를, 민수기 32장 9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백성 전체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낙심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낙심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익숙한 뒤로 물러나게 만들죠. 그래서 이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낙심합니다. 또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낙심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낙심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나요? 자신에게 닥친 고초와 재난 때문에, 그래서 속에서 나오는 담즙 때문에 마음이 쿵 하고 떨어져서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 누군가를 열심히 돕다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마음이 떨어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은요, 우리의 영혼의 힘을 빼버립니다.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말로, 고통과 재난으로, 변하지 않는 환경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쿵 하고 떨어져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뒤를 향해 돌아서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낙심의 경험이죠. 우리가 이러한 낙심의 시험을 당할 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질 때,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겉사람의 무너짐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너의 속사람을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붙들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겉사람과 속사람이 대비되어 등장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옷이 낡아지듯, 옷이 조물 먹듯 사라지듯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표현하는 것 중에서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은 우리의 육이죠. 겉사람은 육입니다. 속사람은 영입니다. 우리가 겉사람만 주목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왜냐하면 겉사람은 항상 낡아지니까. 우리가 아무리 손보고 손을 봐도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한때 한국에서 유명했던 여배우가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예전에는 인기를 많이 누렸으나 이제는 외로움을 견디기 힘듭니다. 팬들과 가족에게 고맙고 미안합니다. 대부분의 헐리우드 스타들이 중년을 넘어가며 대부분 약물과 우울증으로 씨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겉모습이 무너지니까, 자기가 거울에 보는 겉모습, 사람들 앞에 비친 모습이 자기의 참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겉모습에만 주목하며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든든히 세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육의 무너짐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 육이라는 게 무슨 꼭 우리의 피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지식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사회적인 성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몸으로 움직여가며 이루었던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겉사람만 생각하고 속사람을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낙심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때 우리는 겉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늙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 soul, 푸니우마, 속사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나의 참모습을 다시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나의 참모습, 바로 나의 중심, 나의 겉껍데기가 아니라 나의 중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를 언제나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나의 영혼. 겉사람은 다 무너져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남아있는 속사람. 돈도 사라지고 권력도 사라지고 육신도 늙어가고 쾌락도 다 옛 기억처럼 없어져도 오롯이 남아있어 나를 나되게 하는 것, 나의 속사람, 나의 영, 그것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은 계속해서 영과 육의 대비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시면 사도 바울은 다시 질그릇과 보배의 비유를 들죠. 보배와 질그릇.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깨지기 쉽고 사라지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낡아지는 겉사람, 질그릇, 육,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우리의 육신, 영원히 존재하는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영, 보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보석. 그러므로 낡아져가는 겉사람에 쌓아두었던 우리의 소망, 낙심을 통해 그것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소망을 속사람으로, 영으로 쌓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책을 함께 좀 찾아보다가 20대 때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살아남은 이지선 씨의 자전적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오셔서 또 함께 간증을 나눴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사고가 일어난 후 10년 후에 이제 쓴 책인데, 지선아 사랑해라는 우리 기독교인이 거의 다 읽어본 베스트셀러의 책이죠. 이제 그가 사고에서 깨어나자마자 가족들에게 한 말, 나 이러고 어떻게 살아?
나 죽여주세요. 내가 이러고 어떻게 사나요? 자기를 불구덩이에서 건져준 오빠를 원망합니다. 날 그냥 죽여주지, 놔두지. 기회 있을 때마다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기도는 나를 제발 데려가 달라. 성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20살의 여대생이 전신 화상을 입었으니 무슨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10년의 시간을 가족들의 극진한 사랑과 기도와 많은 사람들의 또 중보로 인해서 그 10년을 견뎌내면서, 그래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굳건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겉모습과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나는 나임을 깨닫습니다. 그 진리 아래 그 누군가의 눈길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니까 이상하다, 왜 저러지? 사람들의 눈길에 상관없이 생긴 대로 당당할 수 있는 자유. 남들과 비교해서 얻은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들에서 비롯된 절대적인 행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행복을 맛보며 인생을 사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행복, 나의 속사람을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누리는 자유. 비로소 겉사람이 무너질 때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정말 머릿속이 아니라 마음속 깊숙이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낙심이 나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의 대부분의 낙심은 육에 관한 낙심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낭망은 우리의 겉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낙심과 낭망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나의 무너지는 겉사람이 아닌 십자가의 생명으로 값없이 얻게 된 영원한 속사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권고합니다.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세상은 너 이제 끝났네, 저러고 어떻게 살아? 지금 그 나이에 아니야, 이젠 더는 못해. 세상은 그렇게 판단을 하죠. 이 세상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복되신 약속에 묶어 놓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속사람은 단지 우리의 기억력, 우리의 의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심오한 우리의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기억의 파편들이 사라져가도 우리의 영은 온전하게 되어 더욱더 새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억력, 모든 의식, 모든 감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시 놀라우리만치 회복되고 온전케 될 것이다. 날로 날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새로워질 것이다. 그것을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새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해주셔야만 오늘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에 들린 전능하신 권능의 손으로 하늘을 새롭게 해주셔서 새 하늘이 되고
땅을 새롭게 해주셔서 새 땅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육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해주셔서 영적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바로 뒷절이죠.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 속사람, 우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둔 사람은요 순간적인 낙심과 낭망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모든 낙심의 궁극적인 원인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낙심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꾸짖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냐고. 모든 낙심의 원인은 불신앙입니다. 기분 전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낙심 속에 품고 있는 나의 불신앙을 꾸짖고 주의 약속을 붙드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말을 심어넣죠. 정말이야, 이제 앞으로 너는 결코 행복을 맛보지 못할 거야. 그 나이에 무슨 행복, 너는 끝났어. 너는 다시 강건해지지 못해. 절대로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없어. 넌 이제 삶의 의미를 얻을 수가 없어. 이 밤이 지나도 아침은 절대 오지 않아. 영원한 밤만 계속될 거야. 울음 뒤에 기쁨 없어. 모든 것이 침울해. 모든 것이 어두워져. 너는 그저 꺼져가는 촛불처럼 훅 불면 사라질 존재야.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낙심은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결과입니다. 그래서 낙심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소망을,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놀라운 영광의 보배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영혼을 꾸짖고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설득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겉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의 때에 자신을 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소리 높여 부르짖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낙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계획과 나의 어젠다를 바라보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어텐션을 나 자신에게 모아둘 때, 묶어둘 때 우리는 그것을 풀어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묶어 놓아야 합니다. 19세기에 영국에 그리고 또 미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놀랍게 쓰임받은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기질적으로 타고난 것이 좀 있나 봐요. 기질적으로 타고난 우울증으로 젊은 날을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활력과 활기가 있어야 할 젊은 날에 그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좀 놀랍게도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 여호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찾게 된 거죠. 끊임없이 찾게 된 거예요. 목회 중에도 이 통풍이 찾아와서, 오늘날 통풍도 어렵잖아요. 오늘날 의료 기술로도 이 통풍이 한번 찾아오면 쉽게 고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 당시에 통풍으로 시작된 질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가 깊은 우울증으로 고생한 지 이제 한 20년 후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낙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그러자 스펄전은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었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묻는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고 삶에 매일매일 매순간 적용하고 있네. 그 원리란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네. 고통이 찾아올 때 내 마음과 생각이 고통 속으로 옮겨지려고 할 때마다 마음을 다시 모아 다시 주님께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네. 나는 하루도 한 시간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 버린 적이 없었네. 그 이후로 나는 낙심을 내 마음속에 물리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의 유혹 속에 영원한 속사람 바라보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매 순간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셔서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여 낙심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의 제목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경험을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내가 겉사람에게 주목했고 나의 겉모습에 마음을 두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여 속사람에게 주목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놀라운 영생,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를 매 순간마다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주여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병 속에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아는 환우들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질병이 찾아오고 몸에 무너짐이 느껴질 때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수술을 앞둔 성도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서 성도님들께서 기억나시면 이름 불러가시면서 우리 이 시간 열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